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인생의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survival, 이거는 생존하는 단계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살아남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성도 한 분을 방문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매출이 3분의 1? 아니 5분의 1도 안 돼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이 들고요. 지출은 그대로고, 참 살아남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대, 그 인생, 서바이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다음 레벨의 인생이 있는데,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이 있대요. Successful life. Successful life. 성공의 인생. 이것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곳에 머물고, 또한 안정되고 문제없이 보이고, 그리고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래요. 내일을 뭔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큰 높은 빌딩의 건물주가 되고, 우리가 멋진 예배당을 가진 그런 교회의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성공만으로는 결코 우리 삶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공은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인생에 멈춰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인생보다 한 단계 높은 다음 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뭐냐면 바로 significant life. 이게 뭐냐면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성공보다 더 나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 레벨의 인생. 여러분, 성공은요, 무언가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 성공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 사업이 대박 나고요. 어느 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성공의 삶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significant life, 의미 있는 인생은요, 나를 통하여 무언가가 일어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한 역사상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는 인생이 아니고 성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생,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살아남는 것,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통하여 나의 주변과 나의 가족과 이 세상이 변화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인생을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의미 있는 인생, 이 중요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인생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라면요,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준비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와 변화와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갑시다. 의미 있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은 올바른 준비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준비. 오늘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까?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나와요. 사울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패해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인 한 예를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사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냐면, 너희가 아말렉과 아각의 모든 것을 전멸하고 불태우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아각이 가지고 있던, 아말렉의 왕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탐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풍부하고 풍성하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전멸하고 불태우지 않고 그것을 감추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된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는 사울의 준비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또한 사울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 준비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 있고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올바르고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음 단계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도 준비시키셨어요.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은 자
얼마나 마음이 갔겠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애정을 붓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슬피 울고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위하여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새 기름과 새 뿔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다음 단계, 그 사역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새 뿔과 새 기름을 준비했어요. 사울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도 준비하셨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선하였다란 말은 준비하였다라는 말이고, 이 예선하였다란 말은 계획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가 지명하고 택한 자녀,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즉각적으로 행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왕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선했다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봤다는 거. 저놈 봐라, 이 아이는 뭔가 다르네.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는 무언가가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뽑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힘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잘생겼다고, 유명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요 8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다윗도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들에서,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늑대를 만나고 곰을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으로 나아간 다음 단계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나에겐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준비가 되지 않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업도 그래요. 준비돼야지만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시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된 팀이 이기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된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 맞추게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16장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을 때 아마 그 나이가 15이나 16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다고 여러분 15살, 16살 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젊음 때문?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업적? 여러분, 다윗의 이력서에는요, 지금 16장 이 다윗의 이력서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라는 이력서와 또한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이력서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 인생 동안 성취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의 명성? 아무도 다윗을 이 당시에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노바디였어요.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한 나이도 아닌 이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새가 장자 엘리압을 보냈어요. 훤칠했어요. 품이 있어 보였어요. 사무엘이 보니 엘리압은 마치 왕처럼 보였어요. 야, 왕이 될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왕의 용모와 자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검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서 누가 하나님이 찾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인지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찾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경력, 업적,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영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삶의 위기,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새가 엘리압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둘째 아비나답과 삼마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말째 여덟째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그 아이를 불러와라.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8절과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갖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요, 사무엘이 영적 분별력, 영적 눈이 깨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막내 8째 다윗을 찾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물며 가족 내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요, 때로는 우리도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다윗처럼 우리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다윗을 찾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아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꺾인 갈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외롭게 양을 치는 하찮은 양치기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같은 합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남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중심을 보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이새의 집에 들어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을 보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This is the one.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용할 사람. 여러분 이가 그니.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가졌고 또한 그 마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합한 자를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다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인가?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이 되면 내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험한 벌판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오늘 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잠언 21장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인가 마음을 검사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된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변화와 감동을 주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을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직분자로 세워진 거예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부르심 안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은 그냥 이룬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행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삶이 바로 부르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저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이 바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준비된 인생을 향한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금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금, 가짜 금 어떻게 구별해요? 눈으로는 안 돼요. 테스트해 봐야 돼요. 다이아도 마찬가지예요.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테스트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했냐 그러면 예 했대. 대답은 잘해.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했는지 잘 배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볼 때 아이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테스트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인생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라는데 마음은 영어로 heart라는 말이에요. H-E-A-R-T, heart.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이 단어가 말하는 5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 heart H는요, humility라는 겸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마음인가? 첫 번째 점검의 대상은 겸손. 내가 정말 겸손한가?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는데 스스로 높은 자가 되고 교만해지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상대를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이는 enthusiasm, 이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느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열정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부르심, 교회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섬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며 사용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점검해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세 번째, 뭘 체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트의 A, attentiveness. 이것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합한 마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가 집중하여 듣는가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진 직분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에도 집중하며 충성하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집중하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말씀,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마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reliability. 이것은 신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T는 trust.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요. 여러분, 신뢰와 의지가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reliability. 이 신뢰는 뭐냐면요, 행동을 동반한 신뢰예요.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신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에 한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 이것이 신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데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에서 이 신뢰가 증명되는지 드러나는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요? trust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시편 28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의 겸손과 열정과 집중력과 신뢰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엔 이것이 있어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택하는 말씀에도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회개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나갔던 다윗,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시며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살아남는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significant한 life, 정말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준비된 마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그것이 준비된 인생을 향한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내 중심을 보시고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이 됐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주의 말씀과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신뢰하며 내 마음으로 의지하며 달려나가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가정, 교회들을 세우시사 이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아름다운 영향력,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다음 단계, 시대의 다음 단계, 역사의 다음 단계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